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어 주시고 그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9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 신앙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3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죽게나 하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많은 도마에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순례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 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영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종료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료 주일로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참 우리를 위해 살찌고 펼려주신 주님의 그 헌신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고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인지 쉴 수 없는 가운데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뜻이 계셔서 우리 지상교를 채워주시고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 당선인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인에 또 귀한 또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대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국정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정치의 근본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이슬람과 공산주의, 동성애와 이단과 우상숭배가 떠나가게 막아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가정건강보호법, 학생인권조례, 이 생명을 죽이는 낙태법, 하나님께서 동성혼, 동성애 모두 하나님 폐하여 주시고 강력히 막아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독으로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까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계 유명한 영화제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세계 영화의 메카라고 하는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일명 오스카상에는 이 트로피가 그 모양이 십자군이 칼을 든 기사에 서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베니스 영화제는 황금 사자상을 이렇게 수상자에게 수여합니다. 날개 달린 황금 사자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이탈리아 베니스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독일 내 베를린 영화제는 황금 곰상을 수여합니다. 모양이 그렇게 세련되어지지는 않지만 아주 둔탁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트로피입니다.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서는 가장 영예로운 작품상을 수여하는 것을 황금 종려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그것을 황금 종려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트로피의 종려나무 잎사귀 모양의 모양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에 종려나무를 잎을 새긴 이유는 우선적으로 지중해 연안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기도 때문이지만 역사에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예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가 승리를 안겨주는 시작을 알린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에서 찾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주님은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길을 행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셨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선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한 섬기려 오셨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절정에 이른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절정에서 이제 섬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섬김이란 무엇인가? 주님은 그의 말씀 속에서 자신이 보이셨던 섬김의 삶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섬김은 작아지는 것.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3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가시는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권세를 누릴 거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권력을 잡으면 좌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두 사람을 질타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질타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2인자가 되고 싶은데 왜 너희들이 앞서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다툼을 보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지 너희 중에 누구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이 이처럼 큰 자리에 앉고 크게 되기를 원하는데 진정 크게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크게 된다. 여기 섬김을 큰 것과 대비시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게 되는 것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니 섬기는 것은 곧 한없이 내가 작아지라는 겁니다. 내가 한없이 작아지면 바로 크게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한없이 작아지면 크게 된다. 내가 작아짐으로 겸손히 섬길 때 비로소 크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곧 작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작아질 때 비로소 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가장 크신 분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죠. 영광 받으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 크지 않지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세상이 참 넓고 커 보입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국을 보면 정말 작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 우주에 나간다면 더욱 세계는 작지요. 광활하고 무한한 넓은 우주의 공간 속에 지구는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온 만물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표현하면 점 하나 찍을 정도이고 아예 먼지처럼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주를 넘고 넘어 만물을 품고 계십니다. 그렇게 크고 높으신 주님께서 스스로 작아지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아주 작은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보이지 않는 더 작은 곳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셨죠. 그렇게 낮아지고 또 작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섬김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가장 크신 분이 이렇게 가장 작게 더 작게 되시는데 그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작아지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가 낮아지고 아주 작아지고 심지어 아예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많은 것을 맡깁니다. 작아지는 자가 크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약의 영웅은 바울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의 뜻은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그는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그는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알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 언제나 작아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바울은 스스로 가장 작은 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았고 예수님처럼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내가 작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작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자 합니다. 작아지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크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작아져야 됩니다.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진정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섬김을 종이 되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특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으뜸은 바로 주인의 위치죠. 주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섬김의 원리입니다. 가장 작아지신 주님은 또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 섬김의 삶입니다. 주님은 주인도 심지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 예언된 메시아로 강림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초점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이 제일 많이 인용되어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미가 훨씬 풍기는 그런 성경,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모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에 시작을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시작이 바로 태초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되심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 낮아지고 종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종은 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행동만 하면 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행동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마가복음은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도 매우 적습니다. 마가복음은 오직 사건과 사건의 연속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직 종으로 사신 예수님의 행적과 삶을 추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상칠언이라 하죠. 십자가에서 하신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주님의 성김을 잘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보통 예수님 시대에 종이 주인에게 늘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시키신 일 다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럼 종이 주인의 지시를 따라 행한 모든 일을 끝내고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주인님 다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은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살다가 종의 고백으로 끝내셨습니다. 주님은 종의 삶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종이란 뜻입니다. 그는 스스로 종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실제로 주님처럼 종으로 살았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며 평생에 주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종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노릇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종이 모두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사순절의 절정에서 우리 모두 주님이 앞에 나는 둘로스임을 고백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 다 했습니다. 날마다 섬기며 그렇게 우리가 테텔레스타이를 고백하고 날마다 섬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대속물로 번역된 말은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킬 때 지불하는 몸값이죠. 이 말은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을 가리킵니다. 제사 때에 드려진 양과 같은 희생 동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속물을 자기 목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 가운데 가장 큰 희생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김입니다. 주님은 삶으로 희생하셨고 마지막에는 생명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희생, 주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바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또한 이것이 진정 섬김의 모습이요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살기 원한다면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히 죽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죽을 때 나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을 때 나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이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죽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사순절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나를 죽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희생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십자가 앞에서 이제 더 부서지고 깨지고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이것을 다짐하면서 십자가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남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도 다르고 말과 행동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곧 주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좀 다르게 삽시다. 더 작아지고 더 종이 되고 더 깨지고 부서지고 나를 죽이며 삽시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르게 살기를 다짐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종려주일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위해 살리기 위한 주님의 죽으시기 위한 입성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참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사신 주님처럼 우리도 작아지고 또 우리도 이렇게 참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더 종이 되고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희생하여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는 자로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참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돌아보며 살필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닮은 자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이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로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끌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기에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구속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영광이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며 주님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되찾고 회복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입성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특별 새벽 기도로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해서 정사 기념 예배를 저녁 7시 30분에 드리겠습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구역 예배는 이번 주간에 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송 149장.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오신 거저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헤매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바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료와 우리를 위해 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손에 못 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 성천하여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서 더 작아지고 더 종이 되고 더 깨어지고 부서져 나를 죽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성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